저는 선교지에 32살에 갔습니다. 감동이 없으시군요. 제가 올해 만 70입니다. 제가 여기에 제 신학교 동기동창도 있고 제 친구도 있는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 것은 CCC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CCC 간사를 8년 하다가 1982년에 제 목요인 총신에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요. 저는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지 않고 선교지로 32살에 갔던 것이 제 이력서의 전부입니다. 당시만 해도 제가 모슬렘 국가에 선교사로 가는 경우에는 사실 모슬렘 지역의 선교사로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유학생으로 선교지에 갔던 것이 제 선교의 여정입니다. 제가 터키 이스탄불에서만 26년 살았고요. 그리고 저희 교단 선교부에 제가 2012년에서 2018년까지 6년 동안 교단 선교부의 책임자로 저희 교단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체 GMS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붙여지게 되는데 글로벌 미션 소사이티라고 GMS 선교회 대표로 연사를 하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북사이프러스입니다. 이곳은 남쪽은 그리스고 북쪽은 터키인데요. 제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선교사가 저는 이스탄불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편하고 또 제가 현지 교회를 개척했던 교회도 또 여러 지인들이 많기 때문에 편하고 좋은데 그래도 마지막 선교의 마무리는 선교사가 없는 지역으로 가자 해서 북사이프러스에 간 것이 제가 오늘 4년 지금 37년째 사역을 하고 저는 오늘 12월까지 공식적으로 선교사의 신분을 갖고 내년부터서는 저는 은퇴입니다. 제 사위가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 군인인데요. 해군에 여기 볼티모어의 아나폴리스 네이벌 아카데미 해군사관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 하와이에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지금 이제 중령인데 이번 6월에 해군 대령으로 진급하면은 워싱턴주 시애틀에 있는 지역에 전투 비행단 지휘관으로 가면서 제 사위가 그동안 모아놨던 지들의 돈들을 모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선교회에서 마지막 은퇴하고 사신다고 하니까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를 사주어서 저는 은퇴하고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그 살라미스에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저희 은퇴 이후의 삶도 그쪽에서 살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작년 11월이었었죠, 목사님? 김홍선 목사님, 터키에 오시니 오셨을 때 우리 뉴욕 목회자 목사님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한국에 6년 동안 있을 때 저희 목요 총신에 제가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에 선교학을 가르쳤던 경험이 있어서 제가 학교 총신에 총장님한테 제가 선교지에 갈 때 좀 타이틀 하나 달라고 해서 바울 바나바 연구소 책임자로 그렇게 해서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나는 연구하러 왔다고 그렇게 해서 바울 바나바 연구소의 이름을 가지고 제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학생으로 있었다고 하잖아요. 제가 학위 논문이 박사 학위 논문이 뭐였느냐면
페툴라 귤렌, 현대 이슬람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제도권의 여러분들이 911, 미국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뉴욕에 사셨기 때문에 9.11 사태에 대해서 아마 경험하셨던 이슬람에 대한 그 테러, 그리고 이슬람과 테러는 마치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제도권 안에 느끼고 있는데요. 지금 이슬람도 변화의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슬람이 근본주의, 펀더멘탈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분의 시각을 조금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연구했던 이 현대 이슬람, 모더나이즈된 이슬람이 어떤 이슬람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페툴라 귤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이분이 지금도 생존하고 있는데 여기 뉴욕 옆에 뉴저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페툴라 귤렌이라는 사람이 터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군사 모든 것들을 이슬람을 대변혁시켰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각을 좀 바꿔드리기 위해서 이 전 세계 지금 이슬람이 물론 진부한 통계지만 2017년에 무슬림 인구가 약 15억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5억이고 그리고 근본주의, 펀더멘탈 이슬람이 전 세계의 30%입니다. 그리고 포크 이슬람, 민속 이슬람이 전 세계 70%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이슬람의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물론 인구 분포가 원래 인도네시아가 많기 때문에 이슬람 인구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의 인구 가운데에 지금 세계의 이슬람이 가장 크고요, 분이. 그 다음에 파키스탄입니다. 그리고 인도입니다. 그리고 벵글라데시입니다. 그리고 에집트입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입니다. 그리고 이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터키입니다. 지금 전 세계 이슬람의 15억의 이슬람 가운데 아마 기독교를 가장 근접해서 오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통계의 허수를 너무 우리는 그냥 성경 다음으로 믿는 것은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에는 늘 허구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를 근접하고 있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슬람이 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이 증가한다고 그렇게 많은 이슬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이슬람 전파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전 세계의 기독교를 아마 2030년이 되면 모르긴 해도 기독교 인구나 이슬람의 인구가 거의 대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선교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 전 세계 이슬람의 근본주의가 30%고 민속 이슬람이 70%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사실을 주지하면서 제 강의를 함께 이렇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911 이후에 이 많은 이슬람들의 회의감이 근본주의 이슬람을 가지고 오는 자기들이 말하는 이슬람화 시키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제도권의 근본주의 이슬람에 대해서는 많은 선교학자들이나 또 이슬람에 좀 그래도 연구한 사람들의 강의들을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른 관점에서 현대 이슬람, 모더나이즈된 이슬람이 어떻게 이슬람을 상황화시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들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 현대 이슬람, 그러니까 근본주의 이슬람이 아니고 현대 이슬람은 그들의 핵심 가치가 근본주의 이슬람하고는 좀 이 관점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던 현대 이슬람을 주창했던 사람 가운데 바로 이 사람이 이 페툴라 귤렌이라는 사람이 지난 50년 전에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근본주의 이슬람을 가지고는 전 세계를 변혁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사람의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터키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분야의 영역 속에 자기 제자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터키에 장기 집권하고 있는 28년 올해 9월에 총선에서 이분이 또 장기 집권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30년 넘게 집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의 정서는 이분은 이제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 9월 총선에서는 이분이 당선될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워낙 선거의 달인이기 때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잘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르도안이 바로 이 지금 현 터키 대통령이 바로 이 페툴라 귤렌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에르도안이라는 사람이 페툴라 귤렌의 자기 영적 스승이었던 이 이슬람의 선생이었던 이분의 제자였는데 결국 이 사람과 등을 지고 각을 세우고 이 페툴라 귤렌은 정치에 망명을 하면서 어디로 왔는가? 여러분 가까이 뉴저지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나이가 아마 96세 정도 되는데 지금은 아마 이슬람의 영향력은 많이 미치지 못하지만 자기의 제자들이 터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 속에 페툴라 귤렌의 제자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참 재미있는 이력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은 원래 터키 사람이 아니라 쿠르드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최종 학력은 이만 하팁이라고 하는 이슬람 고등학교 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십시오. 그 프랑스 몽테라고 하는 대표적인 신문에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불어도 유창하게 잘합니다. 독일어도 유창하게 잘합니다. 영어는 물론 잘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옥스포드에서 이분이 현대 이슬람에 대해서 강의했는데 옥스포드 학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이 영어 잘하는 거는 유창한 문장을 잘 쓰는 게 아니고 아주 심플한 문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페툴라 귤렌의 그 강의를 듣고 많은 지성인들이 열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페툴라 귤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이 사람이 현대 이슬람을 어떻게 우리로 말하면 선교학적으로 말하면 상황화시켰는가 근본주의 이슬람으로서 세계를 변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이미 50년 전부터 물밑 작업을 하면서 그들의 자기의 제자들을 키우고 그들의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상황화를 하면서 현대 이슬람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페툴라 귤렌이 현대 이슬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이 터키말 하면 쿠살 하리텔레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는 무슬림은 자기가 산 땅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거룩한 이동을 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이 페툴라 귤렌의 현대 이슬람의 핵심 가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강의를 오늘 이 시간에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용어를 어디에서 차용했을까요? 전혀 감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이동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모슬렘들은 자기가 산 땅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무슬림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이동입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의 용어를 차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페툴라 길레는 이슬람의 많은 역사와 철학을 공부했었지만 더더욱이나 기독교 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게 독학입니다. 혼자 공부한 것입니다. 그리하면서 이 이슬람이 이렇게 앞으로 세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핵심 가치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사람이 생각해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이동. 저는 이 페툴라 길렌이 가지고 있었던 이 거룩한 이동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이민을 어떻게 오셨어요? 복음을 들고 이 뉴욕 땅에, 험한 이 뉴욕이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서 거룩한 이동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이민 목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페툴라 길렌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 가치는 아마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차용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페툴라 길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난 50년 전에 터키에서 자기의 제자들을 길러냈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에르도안 대통령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람은 터키의 국립 마르마라 대학을 나왔는데요. 제가 국립 마르마라 대학에서 석박사를 공부했습니다. 또 보니까 나이도 저하고 같은 53년생이에요. 나이도 저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페툴라 길렌의 장학금을 받고 이슬람 고등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터키 국립 마르마라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사람이 이스탄불 시장이 되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됐던 것이 지난 32년 전에 이분의 이력서입니다. 그래서 이스탄불 시장이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터키의 수상이 되고 지금은 터키의 대통령까지 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의, 현대 이슬람의 세 가지의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페툴라 길렌이 말하고 있는 이슬람의 세 가지 철학은, 첫째는 이슬람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거룩한 이동을 해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그는 가르치고 있는 게 이슬람의, 현대 이슬람의 핵심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이슬람은 어떻게 현대 이슬람의 이 이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냐면 이 히스메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리바라고 알아봅니다. 이자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도움을 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들은 은행이 없습니다. 전혀 모르시나요? 이슬람들은 은행이 없습니다. 이자놀이를 할 수 없는 게 이 코란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슬람은 이자놀이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남에게 도네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이 됩니다. 이거를 착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엄청난 이슬람의 사업가들을 통해서 도네이션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대 이슬람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 바른 동기입니다. 힐리아스라고 말하는데, 알라를 기쁘게 하는 바른 동기로 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이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현대 이슬람의 핵심 가치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봉사하는 일. 두 번째는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 도네이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알라를 기쁘게 하는 건데, 그것은 바른 동기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 이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혹시 느끼는 감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바로 기독교적인 용어를 다 차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의 좋은 점들을 이미 현대 이슬람이 다 차용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뉴욕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뉴욕 목회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 목회를 하시면서 정말 남에게 봉사하는 일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남에게 도네이션을 하고, 정말 여기에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게 우리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동기로 돈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이 페툴라 귤렌이 가지고 있어, 제가 그냥 중화간 선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그 지난번에 터키에 오셨던 분들은 공동 카톡방에 제 강의안을 거기에 다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제 이 강의안은 PPT로 했던 이 강의안은 핵심만 했고요. 제 강의안은 요약했던 것은 나중에 우리 김홍성 목사님 그 공동 카톡방에서 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부에 또 신문이나 이런 데 유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 사역과 직접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외부에 신문이나 이런 데 좀 유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페툴라 귤렌의 사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현대 이슬람을 지난 5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의 현대 이슬람을 이렇게 전파하게 됐는가? 첫째는 사상의 틀 가운데 현대성입니다. 여러분, 이 페툴라 귤렌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종교와 신앙보다는 과학과 이성에 대한 것을 우위에 두었던 것이 현대 이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근본주의 이슬람과는 차별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신앙보다는 과학과 이성에 우위를 두었던 것이 현대 이슬람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종교를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세큘러리즘이라고 하는데 세속주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세속주의가 아니고요. 이 현대 이슬람에서 세속주의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건강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 종교와 정치와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사고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현대 이슬람의 핵심은 현대 이슬람들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 자율성을 강조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현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도전 앞에 맞서서 현대 이슬람이 사상적인 틀을 가지고 현대화된 이슬람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이슬람과 출발점이 아주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접근입니다. 여러분이 페툴라 귤렌이라는 사람이 현대 이슬람을 어떻게 접근했는가? 첫 번째는 이 사람이 1966년에 해교 선생으로, 이맘이라고 말하는데 해교 선생으로 입문을 합니다. 그래서 1970년까지는 자기 자신이 영양 결집을 하는데 해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엄청난 책들을 기독교 서적뿐만이 아니고 이성주의 철학의 철학책들을 엄청나게 읽습니다. 그리하면서 독일어도 불어도 영어는 물론이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 서구의 과학 이성주의 철학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1980년에서 1989년까지는
자기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치 활동을 하려고 정치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1990년에 1999년 사이에 이 사람이 정치범으로 몰리게 됩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정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많이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치 제도권의 정치가들이 이거 이상한 단체들이 이 현대 이슬람들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사실을 알고 군부에서 들어와서 이 사람을 감옥에 갖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에서 2007년까지는 정부와 투쟁하다가 결국 마지막 2008년부터 2015년까지는 정치에 손을 떼고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현대 이슬람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본이 있어야 되나, 돈이 있어야 되나, 돈을 어디에서 모금하게 되는가? 바로 기업가들을 통해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슬람들은, 근본주의 이슬람들은 자기가, 이 이슬람들은 은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바라고 하는 이자놀이를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게 됐느냐면요, 모슬렘들이 이자놀이를 하지 않는 대신에 건강한 이 이슬람이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곳에 도네이션을 하면은 이 이자놀이를 하지 않더라도 너희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업을 통해서 자기가 도네이션을 받으면서 돈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4가지 전략이 있었는데 그 스트래티지가 뭐냐면 정당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는 중립이다. 그러니까 이슬람들이 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현대 이슬람이 전 세계에 58개국에 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이슬람들이 동남아시아의 많은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한국에 어떻게 이 현대 이슬람이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서도 교육 활동하고 있는 것을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나 언론과 이 방송을 장악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가, 문선명이나 이런 많은 이단들이 가장 손을 많이 대는 것이 언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방송입니다. 이래서 이 언론과 방송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재원을 조달해서 기업인들을 설득해서 이 엄청난 돈을 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페툴라 귤렌이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영향을 어디에서 받았을까요? 자기 영적 스승이었던 멘토였던 사이드 눌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뉴욕에 있기 때문에 이 콜롬비아 대학의 이슬라믹 스터디는 영국의 옥스포드하고 이슬람의 그 사이드 눌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던 대학이 콜롬비아의 이슬라믹 스터디입니다. 뉴욕에 사시면 좀 이 정도는 아시기 바랍니다. 제 딸이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슬라믹 스터디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많은 이슬람 학자들을 접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오리엔탈리즘을 썼던, 혹시 사이드 오리엔탈리즘을 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이드 눌시에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의 책을 보고 이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인데요, 오리엔탈리즘을 썼던 이 사람이 바로 이 사이드 눌시의 1차 제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드 눌시의 철학은 뭐냐 하면은 쿠란을 재해석한, 현대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코란을 재해석했다. 이 엄청난 이슬람에 대한 변혁입니다. 그리고 이 쿠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던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슬람 무슬림은 배워야 된다. 여러분,
제도권 안에 근본주의 이슬람은 우민 정책을 씁니다. 이슬람은 아이들을 공부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면 할수록 이슬람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현대적인 이슬람을 해석했던 사이드 누르시는 세 가지가 뭐냐면 무슬림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성인은 부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에서 모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슬람의 제도권의 생각들을 현대 이슬람은 재해석하면서 이슬람을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이드 누르시의 영향을 받았던 페툴라 귤렌이 바로 이렇게 현대 이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면서 마지막 결론을 좀 내고 싶습니다. 현대 이슬람의 유럽 확장입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은 기독교 국가가 이미 아닙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이슬람 사원으로 넘어간 것은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모든 교회들은 누가 그 교회를 내놓으면 사느냐? 이슬람들이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목사님을 파송했던 토마스 교회를 제가 어느 날 가봤는데요. 이미 그 교회는 불닭이 불교 사원으로 넘어갔어요. 여러분, 영국뿐만이 아니고 독일과 프랑스와 벨기에와 유럽의 모든 교회들은 지금 점진적으로 이슬람 사원이 이슬람들이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현대 이슬람의 유럽 확장은 엄청난 힘을 탄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현대 이슬람들이 특별히 독일의 터키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요. 한 230만, 300만 좋게 됩니다. 특별히 베를린 같은 경우는 한 집 걸러서 식당들이 있는데 그 식당들은 다 터키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60년대에 독일에서 두 나라에서 독일에 이민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는 광부로 한국 사람과 터키 사람. 그래서 1960년대 독일은 터키 이민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 이슬람들이 유럽에 확장하면서 세 가지의 중요한 철학을 가지고 유럽에 들어갑니다. 현대 이슬람들이 서양의 기독교의 윤리와 이성 철학과 유배되지 않고 동질성을 가지고 쿠란을 재해석하는 데 있어서 파격적으로 이 사람들이 유럽에 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럽에 있는 이슬람들은 틀림없이 모스크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러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5 필러시라고 말하는데 5대 그들이 기둥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라마단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것도 하지 않고 금요일이 되면은 모스크에 가는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슬림들의 평생에 한번 하지라고 해서 이 메카를 가는 일인데 이 사람들은 그런 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럽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딱 그들에게 접근을 해서 이야기는 자기는 모슬림이라고. 여러분, 이런 모슬림들은 틀림없이 현대 이슬람. 여러분, 페툴라 귤렌이라는 사람은 그 하루에 5번 기도하는 거 하지 않아도 된다. 나마다 금식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코란 외의 모든 것은 상황화시켰습니다. 현대화시킨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슬림들이 서서히 유럽 지역의 기독교의 토양 속에서 생존하며 자생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윤리만 남은 유럽의 기독교의 토양 위에 모슬렘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거룩한 이동을 해서 모슬렘들이 영국을 가든 벨기에를 가든 프랑스를 가든 독일에 가든 그들은 그들 속에서 그 나라에 가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착용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무리 제가 이슬람의 현대 이슬람을 연구해봐도 이는 기독교를 차용한 것이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현대 이슬람이 하고 있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문명 간의 연대와 거룩한 이동입니다. 여러분, 현대 이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현대 이슬람의 핵심 가치는 거룩한 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슬렘들은 태어난 곳에서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 거룩계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느 교회에 설교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에 할 때, 마르틴 루터가 그 당시에 종교개혁에 너무나 노마의 제도권 안에 면죄부를 팔고 노마의 제도권이 부패하니까 그때 그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신층이 사상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에 필이 꽂혀가지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놓쳤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니 이는 결코 자랑치 못합니다. 여러분,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동인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캐톨릭의 제도권의 사제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이 로마의 캐톨릭의 그 사상들을 뒤엎고 이신층의 사상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안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나라, 거룩한 일을 위해서, for good things,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 선한 일을 위해서 지금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8세기 조나단 에드워드가 강조했던 부흥운동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찰스 피니가 19세기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하나님의 주권 사상과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해서는 많은 어프리시에이트를 하지만은 이 찰스 피니에 대해서는 좀 네거티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 두 가지는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인간의 책임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면 에베소서 10장은 우리 인간의 책임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위를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모슬렘의 이 페툴라 굴렌이 바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명과 연대를 하면서 거룩한 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터키에서 2002년입니까 2006년입니까 월드컵이 열렸을 때 한국의 4강전이 터키하고 한국이 대구 경기장에서 붙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터키하고 한국이 4강전에 누굽니까? 그 화란의 감독 누구지? 히딩크 감독 시절에 이 4강전이 열렸잖아요. 그때 여러분, 터키의 감독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쉐널 큐레시라고 지금도 터키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페툴라 굴렌의 제자입니다. 이 사람이 월드컵을 마치고 난 다음에 터키의 히로였습니다. 4강의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이고 4강전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디 간 줄 아십니까? 한국에 갔습니다.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지 말고요. 네. 여러분, 한국의 FC 서울 프로축구 감독을 5년을 했습니다. 제가 왜 정확하게 아느냐면 제 처남이 족부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제 처남이 FC 주치 의사였어요. 그리고 쉐널 큐레시하고 함께 제 처남이 을지병원의 족부외과 의사인데요. 이 친구는 지금 개업을 했어요. 우리나라 축구선수 제 처남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 처남은 홉킨스에서 인턴십을 하고 한국에서 을지병원에서 족부외과를 하는데 여러분, 이 의사도 외과도 전문화됐기 때문에
제 친구는, 제 처남은 발만 봅니다. 고린내 나는 발만 보는데,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은 제 처남을 선생님 중에 선생님. 왜냐하면 축구 선수는 다 발에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셔널 그레이스 이 사람은, 여러분 보세요. 감독이 그라운드에 나올 때 한 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거룩한 이동을 해서 한국에서 축구 감독으로 자기는 모슬렘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일화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슬람, 현대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핵심 가치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자기 전문 직업을 가지고 자기는 축구 감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슬렘으로 그곳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네요. 셔널 큐레시는 정말 모슬렘이지만 자세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어디에 가도, 술자석에 가도 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어디에서 이슬람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축구 선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는데 그렇게 헌신적이다.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전도는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전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셔널 큐레시가 5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으로 있으면서 얼마나 엄청난 감독으로 영향력을 미친 줄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월드컵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셔널 큐레시가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 강릉에서 있었던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가운데 한 선수를 터키에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해놨는데 이스탄불에서 한번 배웠어요. 몸도 호리라려 하는 강릉 상공가대 출신의 선수예요. 예? 이을용 선수가 터키에 왔습니다. 좀 알아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을용 선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 셔널 큐레시가 스카우트했습니다. 그래서 터키에서 아주 한때 인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셔널 큐레시가 이렇게 현대 이슬람의 홍보 대사였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페툴라 귤렘과 국제 레인보우 이 무지개 학교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기리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립학교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터넷 지금 바로 쳐보세요. 레인보우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이 학교의 설립자가 페툴라 귤렘의 제자가 세웠습니다. 제가 이 학교를 한번 서베이하려고 한번 갔는데 학교 교장이 서울대학에서, 터키 사람이에요. 서울대학에서 한국어과라 PhD를 했습니다. 한국말을 징그럽게 잘합니다. 내 부인이 한국 사람입니다. 현대 이슬람이 우리 기독교보다 선교가 앞서갑니다. 여러분, 이 학교는 다음 세대 교육을 하는데 얼마나 이 엄청난 이 자본을 들였느냐면요. 이 레인보우 국제학교가 이 연희동에 있는 그 기독교 학교, 그리고 송파동에 있는 국제학교와 거의 버금간 경쟁률입니다. 작년에 여러분 20대 1했습니다. 제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이 미국의 뉴욕에서 지사회 LG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갔는데요. 이 레인보우 국제학교에 보내려고 줄을 서고 있다고 해서 장로님 제가 불렀어요.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 줄 아느냐고. 제가 이 학교 보내지 말았고, 이 학교는 이슬람, 현대 이슬람이 서 학교. 그런데 의외로 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했다든지 국가기관에서 외국에 근무했던 아이들이 한국말을 좀 서투르고 영어가 편한 아이들이 이 학교로 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교는 시스템도 잘 갖춰 있지만 가르치는 교사들이 거의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영국에서 공부했던 엘리트 출신들이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사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페툴라 귤렘의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마치 미국의 평화봉사단 피스코의 사람들은 2년씩 3년씩 우리나라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제 고향이 전라북도 고창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그 평화봉사단이 영어회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똑같이 팩토리라 필런에 장학금을 받은 젊은 지성인들은 2년, 3년씩 전 세계 현대 이슬람이 세운 교육기관에 가서 자원봉사해야 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교사들이 명문대학을 나오고 2, 3년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10년, 15년씩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커미트먼트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의 학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사들이 잘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사들은 놀랍게도 한국의 레인보우 아카데미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한 번도 자기가 모슬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삶을 삽니다.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학교는 지금 중국의 북경에 레인보우 아카데미가 생겼는데요. 이 학교도 동일하게 지금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학교가 됐습니다. 제가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현대 이슬람과 근본주의 이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현대 이슬람은 꾸란 외의 모든 것은 상황화시켰습니다. 저는 제가 독일의 그 종교 유적지를 우리 선교사들과 함께 방문하면서 필립 스패너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여러분, 필립 스패너 교회의 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천 앞에 침묵하라. 여러분, 현대 이슬람의 페툴라 글렌의 제자들은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결코 저버리지 않고 자기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했으면 현대 이슬람에 세웠던 교육기관에 가서 어떤 사람은 평생 봉사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급여를 받지 않고 희생에 봉사하는 일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짧은 시간이지만 변화하는 현대 이슬람이 지금 근본주의 이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뉴욕에서, 뉴저지에서 이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우리가 복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정말 거룩의 삶을 우리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뉴욕에 사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뉴욕은 세계의 무역 수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전 세계 모슬렘들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뉴욕과 뉴저지에 살고 있는 이슬람들은 여러분들이 가지 않고 이곳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중요한 포인트 오브 컨택트, 접촉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현대 이슬람들이 이곳에 물밀듯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근본주의 이슬람, 그럼 전 세계 30%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슬람의 근본주의 이슬람들은 설당이 없습니다. 911 이후에 특별히 탈레반들의 모든 그들의 사상체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현대 이슬람이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LA와 미국의 모든 전역의 이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체제는 이제는 거룩한 이동을 해서 이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들이 더 많은 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뉴욕에 오심을 여러분들이 선교사적 삶으로 오셨다고 생각하며 힘들지만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